세상에 어떤 일이 특히 이제 힘든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마음의 그 괴로움을 어디다가 해소할 데가 없고 도대체 이 마음이 다 뭘까?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완전히 반전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내 몸이 나고 내 생각이 나고 내 이름이 나고 내 부모 모든 자식들이 모든 게 이 나로 인해서 다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다 관여를 하고 그런 모든 일에 막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았지만 그냥 이 마음이 뭘까 해서 공부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가 사라지는 거야. 원래 나가 없었는 거야. 그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 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이 나가 없다 하면 이 몸이 없어지는 건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이 공부는 있잖아요. 육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원래 우리가 이 육체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태어난지 어떻게, 태어날 때도 내가 자기가 태어난지 몰랐잖아. 어떻게 알았어? 몰랐지. 육체적인 거는 전혀 그냥 놔두면 돼요. 이 몸은 진짜 이 본성에서 인연에 대해서, 인연을 하는 말 조금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원래 있는 일을 그냥 그 둘이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집에 담배 피우는 놈이 또 큰 놈이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 담배 피려고 하면은 담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 뭐가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되잖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불이 필요해요. 그래 라이터가 없으면 라이터를 안 가져왔네. 엄마 다시. 야, 한 번 안 피우고 그냥 가자. 내가 한 개만 피울게, 엄마. 한 개만. 이렇게 하고 라이터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냥 생각에는 그래.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구나.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인연이라는 거야. 근데 인연을 생각 안 하면 뭐가 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담배, 불,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말로 해서 인연이라 해. 자꾸. 그래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는 따로 있고 인연이 그래 됐기는 그냥 놔둔다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부는 나라는 게 없고 인연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알 수도 없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 나타나면 나타난 대로 분명하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일이 분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에 내가 상관할 아무런 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제일 이게 조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꾸 거울에 비유를 해. 거울은 지 혼자가 있을 수가 없어. 거울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다 빛이지만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말로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해. 거울 속에 나타나는 거, 내 싫어하는 거는 나타났으니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은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또 거울에 만약에 누가 사람을 죽이는 어떤 흉측한 일이 나타나면 그거 보기 싫고 괴롭고 무섭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감정이 나는 거야. 원래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럼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아는 게 있어요. 내 경험이 있고 내가 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단 말이야. 근데 거울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 근데 없는데도 계속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또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걸 체험을 해야 돼. 그걸 또 비춘다는 이야기를 해요. 비추기 뭘 비춰요? 원래 있는 일이에요. 원래 아무 일이 없고 일어나는 일은 저절로 일어날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라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즐겁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포 영화나 저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고 우리 남편은 싸우고 부시고 파괴하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옛날에 안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여기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는 걸 좋아하고 저처럼 로맨스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로맨스를 보고 또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름에 그런 공포 영화 보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면 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원래 걸림이 없다는 이걸 딱 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성에는 아무 걸림이 없이 이미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입정합니다. 눈을 딱 떠서 다 나타나잖아요. 눈을 감아도 나타나지만 원래
뭐가 있어? 그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타나는 거 안에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래 이미 존재가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컵이다 이러면 반드시 듣는 사람이 컵만 생각한단 말이야. 아, 신묘보살이 본성 컵이다 했어. 그럼 이것도 컵이지, 컵이라고 생기는 모든 모양을 다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컵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컵은 여기에다가 뭐 바위를 갖다 놔든 시계를 갖다 놓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 뭐가 있어? 이게 늘 있다니까. 늘 이게 하나가 끼어져가 있어요. 누구에는 똑같이 끼어져가 있어. 내만 있는 게 아니고 나란 게 없고 누구나 똑같이 이게 하나가 끼어져가 있어요. 이 하나가 끼어져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다 다르겠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몸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다르게 겪지만 아까처럼 공포 영화도 보고 로맨스도 보고 뭐 파괴 영화도 보지만 그게 자신이 아닌 걸 알아. 그런데 공부가 안 되잖아. 나라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귀신 영화를 볼 때 무서워한단 말이야. 놀이가 아니고 이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 영화를 안 봤잖아. 그럼 밤에 다닐 때는 그 귀신 영화 생각난단 말이야.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을 봤다니까. 야, 그게 나의 들퉁단합니다. 그 전설의 고향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여우가 무덤을 파서 사람의 간을 빼먹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 꼭 밤에 보면 우리 이제 형제들이 우리 작은 집에 TV가 있어가지고 한 2km 정도 먼데도 그 전설 TV 보고 싶어 맨날 쫓아가. 우리 작은 엄마 엄청 싫어했을 거야. 내미 막 달려가지고 그 전설 고향을 보고 올 때는 귀신 나타난다고 막 뛰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파묻고 내 다리 내락하면서 귀신이 막 쫓아오는 게 있어. 그 효부가 하여튼 뭐 때문에 이제 뭘 캐와야 돼. 예전엔 그렇잖아. 착한 며느리가 뭘 구해가지고 남편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만 하면서 산소에 가지고 그 밤에 이제 뭐 캐온데 그 시체의 나무 부분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막 쫓아오는 게 있었단 말이야. 와, 그게 내일이 탁 박혀가지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산속에만 지나가도 무덤을 지나가도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막 쫓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사라져. 그게 원래 없는 거거든. 원래 우리가 공포 영화나 전설을 보기 전에 원래 없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가 명확하다는 거는 절대 나타나는 일에 관여를 안 해요.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서 관여 안 하면서 나는 완전 신에 내가 밤에 꾸면은 밤에 꿈에 뭐 하나님도 나타나고 부처님도 나타나고 중생도 나타나고 호랑이도 나타나고 사자도 다 나타나지만 아침에 딱 깨면은 누구 꿈이었어요? 그게 자기 일이잖아. 그것처럼 모든 세상 일이 자기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 진짜 그렇게 믿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믿는 마음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꾸 생겨요. 그럼 이제 야가 믿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 아, 의심을 안 가진다고. 그만큼 공부가 명확해야지 내가 끄달려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본문 듣고 계속 자기의 법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늘 이 자리가 밝을 뿐이지 다른 일이 없거든.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다 일어난다니까. 여기서 안 일어나는 일은 다 생각 속 일이야. 없어. 그 생각은 다 실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들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잖아.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따라 안 가면 뭐가 있냐고. 늘 이 하나가 있잖아. 지금 여기에서 다 듣고 있잖아. 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늘 그냥 같이 이 자리에 있으면 돼. 딱 통해져가 있잖아. 따로 있지 않잖아. 뭐 어떻게 따로 있어. 늘 여기 끼어져가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듣는 거예요. 이게 끼어져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듣는 거야. 저절로 보는 거고.
근데 보고 듣는 건 나눠주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심장이 뛰고 대장이 지금도 움직인단 말이야. 맞잖아. 먹은 거 소화시키려고. 이런 모든 일을 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 이 하나가 다 하는 일이란 말이야. 늘 이 하나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우리는 그까지 말 수 있어. 막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목으로 딱 넘기면 요 밑에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보는데 요까지밖에 모른단 말이야. 먹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 본성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자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1도 안 나고 늘 명확하단 말이야. 그거는 저절로 돼요, 공부가. 내가 명확해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뭐 꿈을 안 꿔야 되겠다. 이게 절대 안 돼. 아, 근데 이게 잠깐 꿈 이야기가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잖아, 예전에는 꿈을 꿨어요. 어릴 때 꿈은 주로 바다에 빠지거나, 뭐, 갑자기 이제 내가 헛디뎌가지고, 있잖아. 제 바람에 크 깬다든지, 그래, 남편이 한번 죽은 적도 있었고, 밤새도록 그러거든요. 깨니까 남편이 옆에 콕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꿨는데, 이게, 꿈을 안 꾼 지 한참 오래됐어요. 그게 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꿈을 안 꿔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못 했지. 내가 왜 꿈을 안 꾸나? 이거는 생각을 못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석 달 전에 커피를 먹어서 이제 카페인이 영향으로 나는 그래 생각했어.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가 하얗게 샌 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얗게 셀 때에도 잠깐 자부렸을 때도 꿈을 안 꿨어요. 그리고 또 한 2시간은 한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다가 나도 모르게 잠자면 7시에 깨고 그럴 때도 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꿈을 매일매일 이제 깨어도 꿈에서 깨어도 다시 누우면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꾼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야, 나는. 근데 예전에 나를 생각하면은 약간 걱정이 좀 있었던, 뭐 경제적인 걱정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걱정. 사실은 우리 아이가 엄청 거칠게 잘 자랐잖아요. 지금은 뭐 제가 진짜 아이 키워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경험은 다 괜찮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경험하기 때문에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일에 내가 있잖아 고민했단 말이야. 했겠지. 모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자식 같은 뭐 집에 안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걱정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꿈을 꾸지 않나 이래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꿈은 다 꾼다고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들 다 꾼대.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때 이제 자기 전까지 눈을 딱 떴을 때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꿈을 안 꾸는 거고,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실질적으로 눈을 딱 떴는데도 지난밤 꿈을 꾸는 걸 내가 알면은 그게 이제 꿈을 꾸는 거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 사실은 눈 뜨는 세상도 꿈이야. 그렇잖아. 눈 뜬 세상도 꿈이야. 내가 했지. 이 컵이 있든 책이 있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컵은 컵대로 있고 책은 책대로 있어도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자리 조금만 둬도 이거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내가 요 바깥만 나가도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들은 다 실제하지가 않아. 뭐가 실제하냐면 늘 변하는 것들이 실제하지 않아. 뭐가 실제? 이게 실제한 거예요. 늘 눈앞이, 우리가 눈앞이라고 하지, 이 눈앞이 아니라 눈, 귀, 코 모든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없는 거까지 모든 게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은 2차적인 문제고, 뭐가 있냐면 이게 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눈을 떴을 때도 나타나는 것들은 다 꿈이란 말이야. 우리가 어제도 어른 만났는데 내가 막 우리 아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머님이 난 너무 듣기 적 어머니 잠깐만요 하면 녹음을 시켰거든요. 막 이제 막 돌 때 잠깐 갔을 때 뭐 짜장면 먹던 이야기며 이빨 치과에 갔던 이야기며 딱지 치던 이야기 막 이야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다니 참 가가 그놈의 그래 장가를 갔다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녹음을 했는데 다 꿈이잖아 사실은. 다 꿈이라면 이제 아버님이 모든 게 다 꿈 같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가도 우리는 꿈 같아. 왜냐하면 오늘 하루 뭐 했던 게 기억하지 않으면 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늘 이게 하나 깨어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도 꿈이지. 그리고 밤에 자는 것도 어떻게 내가 깼지. 법은 여기는 본성이 늘 자고 깨는 게 없단 말이야. 늘 깨어져가 있어요. 잘 때도 막 흔들어. 막 굴굴 자고 있어도 있잖아 우리 남편 막 코를 엄청 골거든 남편이. 그래 예전에는 코 골았을 때 시끄러워서 막 한 번씩 자기도 그래요. 내가 코 너무 골고는 이빨 갈면은 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만성이 돼서 그 소리가 너무 편하네. 막 잘 자요. 잘 자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깨어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딱 깨운 적이 있었거든. 바로 온다고 눈을 이따만한 게 또 놀라가지고 깨우면.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져가 있는 거야. 본성은 한 번도 잔 적이 없이 늘 깨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성에는 늘 자는 것과 깨미 없이 늘 있는데 잘 때는 그걸 꿈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깨어나면 또 어떻게? 또 이것도 사실은 꿈이야. 그러니까 장자의 그 말이 딱 맞아. 잘 때 나비 꿈을 깼거든. 그래 내가 막 꿈꿀 때 자기가 나비가 돼서 다 날아다녔단 말이야. 꿈을 깨니까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나비였나? 나비가 아니었나? 모든 게 꿈이야. 그러니까 잘 때 있잖아.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 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아무런 그게 없었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게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내가 꿈을 꾸도 기억이 안 나겠지. 그 별거 아닌 일이었다든지 내가 잡지를 않았거나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겠어. 다 꿈을 꾼다 하니까 나는 절대 꿈을 안 꾸는데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지만 잡지를 안 하고 기억을 못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처리가 된다든지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지. 왜냐하면 살았을 때도 이것도 꿈이거든. 근데 아마도 이제 공부하는 도반은 그 꿈이 꾸게 되면 기억하고 거기에 약간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 저 뭐라 했어요. 그것처럼 모든 게 다 관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는 말 아닙니다. 어떤 살인자도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나 뭐 이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그런 어떤 본성은 절대 고정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 인도에는 그럴 수 있대. 인도에는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부처님의 불교를 이제 창시한 나라지만 지금도 그렇거든요. 불교가 있고 자이나교가 있고 뭐 시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카르마, 그리고 윤회 이게 나온단 말이야. 예전에 제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 소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인도 갔어. 인도 사람들은 시간 관념이 없고 뭐든지 오케이야. No problem.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어디 여행 가니까 오늘 내일 6시까지 어느 호텔 앞에 와? 이렇게 하는데도 8시까지 안 와. 그래가지고 10시 돼가지고 뚜룩뚜룩 와서놓고는 막 하려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어디로 가실까요? 지나간 거는 말하지 말해. 그 인도의 사람들의 최고 그게 이랬대. 지금 엄청나겠잖아. 어려움을 받는 거는 내가 전생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원래 현생에서 이 업을 내가 다 감내를 해야지만 다음에 좋은 업으로 태어난다는 거지. 뭐 천신이라 육도 준생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공부가 다 마음의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힘들게 받아들이지가 않아.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 온생에 이 업을 다 갚아야지만 내가 다음 생에는 잘 태어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신기하죠? 그런 식으로 인도에는 자이나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욕심을 안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가진 거 없이 진짜 그 TV 한번 나왔거든. 발가벗어요. 남자의 심볼을 완전 다 드러내요. 빗자루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녀 하면 자기 발바닥에 개미나 뭐 하여튼 뭐라도 하나 죽으면 안 되니까 쓸고 가.
그런데도 그 이제 보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분이잖아요. 막 여자분이 한금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욕적인 생활을 해. 극도의 무욕, 욕심 없이. 근데 또 식후는 또 뭐냐면 현실과 타협해서 현실 생활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뭐 우리가 뭐로 나눠서 누가 그 창시자에 보십시오. 원래는 없었거든. 그 종교를 창시했는 그 사람이 가르침을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우리는 바로 자기가 깨쳐서 자기가 부처 되는 거야. 이 본성 하나만 알면은 자기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모든 그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밑에 있어. 세상 그 하나하나의 일에 이게 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60만 넘으면은 자기 생업일을 다 이제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무조건 산속으로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게 인도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생활 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산소에 가서 아무리 자기가 혼자 마음을 고요하고 막 벌레들, 산새들 밥 다 챙겨주고 자비를 백날 베풀어 보세요. 세상에 내려와봐. 하나도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일을 다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법을 더 공부하기 더 좋은 게 우리예요. 원래 중생 사는 데에서 깨치면 부처라고 해. 그러니까 부처 중생이 따로 없잖아. 그 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도 대예스님이 방편으로 이야기 자꾸 하시거든요. 방편이다 하는데 우리 학교 공부하듯이 있잖아. 자꾸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방편을 오해하지 말아 해서 우리가 처음에 방편이란 무엇인가 했다가 또 두 번째는 모든 가르침 방편이다. 사실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냥 단지 보여줄 뿐이야. 늘 듣기 전에 있습니다. 요겁니다. 말하기 전에 있습니다. 왜? 들으면 듣는 대로 쫓아가고 말한 대로 쫓아가니까. 사실 쫓아갈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들으면 듣는 대로 내가 지금 옷에 수박이 맛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 수박을 생각한다니까. 어제 수박을 먹었으면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쫓아간다니까. 근데 말하기 전에 있고 듣기 전에 이미 있기 때문에 말 듣는 거야. 그래 듣고 느끼고 하는 건 2차적인 거라니까. 원래 우리가 24시간 살아도 보통 다 간을 안 해요. 간을 안 하는데 자기가 어떤 일이 딱 겪었는 고정관념에 거기에 탁 건드렸으면 그게 이제 기억이 돼서 이거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되는 거야. 그게 쌓여서 집착이 되고 그게 나라는 거 포장을 하면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 방편이다. 또 세 번째 방편을 진실에 여기지 마라. 방편은 말하는데 사실 방편은 그냥 사뿐히 밟고 주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지. 방편은 그냥 법을 보여주기 위한 그냥 말일 뿐이에요. 말이라니까. 말은 어떤 거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편을 말했을 때 법을 딱 보면 끝이고 안 이해면 그냥 넘어가야 돼. 방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정면이라고 하면 고요히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분별하고, 이게 이제 말 따라가서 계속 분별하는 걸 대스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반야라고 하면 어떤 지혜를 얻는다고 분별하고, 또 정멸이라고 하면 고요히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분별하고. 왜? 우리는 뜻을 그렇게 알았으니까. 나 7살짜리 아이한테 야 정멸이 뭐야 하면 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우린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공부처럼 무슨 말만 하면 뜻을 알라고 자꾸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꾸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정면이라고 하면 거의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분별하고, 해탈이라고 하면 번뇌로부터 벗어나 번뇌밖에 있다고 또 분별한다. 왜냐하면 해탈하면은 번뇌가 있어야지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보았듯이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임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정을 자세를 한단 말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다 방편이에요.
마음이 담벼락과 같이 되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또 문자 그대로 분별해서 미련하게 아는 것이 없는 곳에서 내가 단단히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자선하는 거지 또. 그래 이걸 갖다가 있잖아 조수 스님 이러는 거야. 자선 열심히 하니까 야 살아있을 때는 너다지 앉아가지고 눕지를 못하더니만 죽어서는 또 절대 또 앉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또 듣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미련하게 알미 없는 곳에서 단단히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눌러 막아서 마음을 담벼락과 같이 하려고 한다고 또 알고 또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또 말을 또 듣자마자 이 말은 또 늘 슬렁스럽게 알고 있으면서 어둡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말 안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말 안 따라가. 제가 지금 10마디 100마디 말해도 말 안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늘 하나가 있다니까. 말은 두 번째 문제야. 무슨 말이 하든 아무 상관없어. 요 입에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 말은 상관없어. 뭐가 있어요? 늘 이게 하나 깨져가 있잖아. 이게 늘 스스로 원래 있었다니까. 이게 있어서 말 다 듣고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가짜예요. 한번 보십시오. 컵이랑 똑같이. 보살님 눈에 드러나는 나는 있다 없다가 하라니까 뭐가 있냐고. 이게 법이 늘 깨어져가 있는 거야. 그 내 법과 이 법과 도반님 법이 따로 있냐? 아니라니까. 늘 하나 깨져. 누구나 그래서 평등하다고 말해. 위아래도 없이 늘 평등. 이 법이 하나 있을 뿐이라고 말해. 늘 평등하게. 늘 평등하게.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늘 하나의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라니까. 이미 있는 거를 말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쳐내야 되겠지. 자꾸 이러는 거다. 법은 요런 거다. 아니 법은 요런 건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을 쳐내야 돼. 그럼 뭐가 있어? 룰이 하나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런 말에 우리는 또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반드시 체험하면 이렇게 해요. 또렷이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잖아. 늘 아는데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해도 괜찮은 거야.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말해서 뭘 갖다 하나의 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해놓고 상을 부셔버려야 돼. 항상 부처님도 45년 동안 온 인도에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다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아니거든. 원래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뚜렷하게 끼어져가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늘 지금 있어. 지금에 깨칠 수 있는 거지 절대 다른 데는 깨칠 수가 없어. 왜? 다른 곳은 다 생각이란 말이야. 늘 지금 이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걸 하나라고 할 때는 전체 다예요. 늘 지금 이게 하나 깨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내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줬는 이름이고 생년월일도 사실은 태어난 시도 잘 몰라. 우리 때문에도 엄마가 동지 섣달에 애 놓고 나게 네 놓고 좀 있으니까 이제 저기 해가 좀 밝았더라. 이게 다지. 몇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니까. 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 했는데 거기 가서는 숙자를 까먹고 말자라고 하고 그리고 얘가 있잖아. 66년도 태어났는데 63년에 태어난다고 적고도 하고. 진짜 엄청 많았다니까. 그래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 뭐가 있어요? 진짜 들었고 만들어지는 거 다 나가 아니야. 이때까지 나라고 했는데 다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요? 야 그게 출생연도가 달랐다고 내가 달랐습니까? 아니 이름이 말자라고 해서 내가 없어졌어요? 아니라니까. 늘 이거는 끼워주가 있고 그런 거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사람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제 친구도 이름 많이 바꿔요. 저는 근데 바꿀 이름일 뿐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바꿔도 그게 자기가 아닌 건 알아. 분명히 이름 바꿔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또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말해. 내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 개명해서 이름이야. 그리고 내 친구 햄비는 분명히 딱 들어서 얘가 개명했구나 하는 거 알아. 이름이 자자였거든. 효자. 명자 막 이런데 다 바꿔가지고 그 이름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바꿀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그 이름이 아니거든. 그래 늘 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고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확실하게 해결돼요.
확실하게. 의심이 없잖아. 의심이 안 생긴다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의심이 생겨요. 해봐. 의심이 생겼잖아. 그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의심은 자기 공부를 일으켜. 근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자기를 공부를 못하게.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처음에 딱 채우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면 돼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여기 하나에 딱 이렇게 체험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든 돌아보지 말란 말이야. 어떤 일이 나도 눈 하나 깜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잡아서 해치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캣지 항상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기가 건드리지 않으면. 그렇잖아. 신도 야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고 있으면 다 저절로 해결이 다 돼요. 반드시 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방편의 말을 분별하여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또 이러한 일이 방편 뭐 이야기하면 또 그런 일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방편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건데 이것도 진실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절벽에 매달려 또 이렇게 비유를 한다. 그러면 말이 다 옳다.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벽에 매달려 손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그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내 절벽에 가서 손을 한번 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신기하죠. 사람들 생각은 그래.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돼. 아, 절벽에 가면 진짜 죽으니까 저거는 말이야. 근데 아까처럼 마음이 담벼락과 같이 돼야 된다 하면 진짜 담벼락과 같이 돼야 돼. 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맞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결국 자기 분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방편을 생각으로 하게 되면 다 담벼락과 같은 거야. 다 철백산과 같은 거고 그걸 말하면 금강끈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와 완전히 철벽처럼 앞에서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또 율곡봉이라 하잖아. 밤송이를 제가 있잖아 마곡사 가서 밤송이 한번 주스가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공부 안 하신 분이 있었어. 아 부사님 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율곡봉이라는데 밤송이가 목에 걸리듯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제발 좀 제가 깨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필만 밤송이가 뚝 떨어져가 있는 거야. 이게 밤송이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거사님 자 여기까지 줄 테니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나도 한번 보자 이랬거든. 근데 요만한 밤송인데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못 넣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만큼 밤송이 목에 탁 걸렸는데 칵 뱉으려고 해도 안 나오고 꿀떡 삼키려고 해도 안 난단 말이야. 우리가 꼭 그런 거 가시 생선 먹다 가시 딱 걸렸잖아. 되게 불편해. 말을 또 다 하고 밥도 다 넘어가고 다 하는데 치마 꿀떡 삼키면 여기에 뭔가 걸려 까칠까칠 그런단 말이야. 그래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금방 빼주대요. 그것처럼 삼키려고 하는데 안 삼키고 또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져. 그러니까 이 공부 그런 거예요. 뭔가 이게 순수한 그런 어떤 의단이 딱 생겨야 돼. 이게 뭘까 하는 게 그게 내가 이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하게 돼. 나 진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 나 이제 20대인데 이 공부해가지고 마음이 공이 돼가지고 아무런 한 생각 없이 허탈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공에 빠져가 내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해도 안 하게 돼가 있고 또 막 하려고 해도 또 저 잘 되지도 않고 빨리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밤송이 율곡봉 금강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로 들어서 실제로 절벽에 가서 매달려 손을 놓고 떨어져 죽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그래요. 이 생각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해요. 생각은 늘 변합니다. 절벽에 손을 놓으라고 하면 안 놓을 사람이 100%입니다. 누가 절벽에 손을 놓겠어요. 100대의 장대 끝에서 한 발 내들으라고 하면 절대 안 내든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생각으로 내가 진짜 된다 하고 끝까지 공부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딱 포기가 되는 순간이야. 이게 다 생각이구나. 진짜 이게 공부는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포기가 되는 순간에 그걸 갖다가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짱대 끝에 한 바다 내린다고.
그런 어떤 막판에 하면 그런 두려움도 듭니다. 이 공부하다 내가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공부하다가 진짜 내가 가정을 제대로 못 꾸리지 않을까.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공부했어요.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생각에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그 두려움 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오는 겁니다. 절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은 꼭 해주신. 내가 태어나는 목적은 이 공부하라고 태어났는 건데, 아니 부처님이 그렇게 나를 태어나준데 내가 믿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갱각이 있다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망상이다. 중생은 어떤 말을 들으면 곧장 분별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묻는다.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을 들으면 곧장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분법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중생이 말하는 있다는 말은 육시 속에 나타난 분별이 된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다 없다 할 때는 눈에 나타나거나 눈에 안 나타나거나 있다 없다에 생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있다 하기 전에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는 거야. 있다 없다는 둘째 문제야. 있다 할 때 뭐가 있어? 이게 있는 거야. 없다 할 때는 뭐가 있어? 이게 있는 거야. 자 보십시오. 이 컵이 있다 할 때는 있지. 컵이 없다. 자, 그러면 컵이 안 보이던 순간 여기 컵이 없으면 뭐가 있어? 이게 있잖아. 이거는 컵이 있다, 컵이 없다 할 때는 이 본성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늘 이게 명백하잖아. 있다, 책이 있다 할 때는 책이 없다 할 때 뭐가 있어? 늘 깨어있는 이 하나가 늘 있다고요. 늘 지금 요 하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컵을 볼 때는 컵이 있다고 하고 컵이 없을 때는 컵이 없다고 한단 말이야. 컵은 없지. 이거는 늘 그대로 했단 말이야. 늘 이게 깨져가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보는 대로 따라가. 컵 있나 없나의 문제에 빠진단 말이야. 책 있나 없나?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아니면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여튼 그런 어떤 자기의 요런 어떤 생각에만 빠져가 있으면 그 하운유인지 그것처럼 똑같은 거야. 철판에 구멍을 딱 새겨내가 풍경셋이라는 제목이 딱 돼가 있으면 철판 너머는 안 본다고. 풍경셋이니까 그 철판에 구멍을 하나, 네모나게 둘, 세 개 딱 내놨잖아. 그럼 풍경셋이니까 여기 보면은 다리 밑에 와 지금 멋지네. 여기로 딱 보면 저 배 타는 데네. 여기로 보면 저 무리로 가는 테크길이네.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은 그래요. 그 네모난 그걸 벗어나지가 않아. 풍경 셋이니까 셋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그걸 잡아 확 버려버려. 그럼 뭐가 있어? 풍경이 따로 있어요? 없다니까. 늘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이야. 생각은 요거다 하면 그거만 딱 보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리는 거야. 그 생각은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잖아. 생각할 때 뭐가 나타나요? 이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 살아있는 걸 봐봐. 생각할 때 이게 있으니까 생각한다니까. 이게 있으니까 보고 이게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몸으로 태어났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이 태어나는 것만도 대단히 감사한 겁니다. 그 말이 그렇지 육도 중생이나 하는 말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가축을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니 내가 아기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 아기가 있잖아. 목이 요만한데 위장은 이따만하대. 그러니까 이 먹어도 위장이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요. 계속 막 미친 듯이 먹으려고 했는데도 위장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 배고픔에 굶주리는 그게 악이거든요. 그렇게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하늘에 있는 전신도 있잖아. 못 깨달아요. 왜냐면 사람을 태어났을 때 내가 있잖아. 만약 착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업으로 아까 인도의 카르마처럼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전신으로 태어나. 하늘에서 잘 살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뭐가 있어? 기한이 있어.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했을 기한에 있는 거지. 그러면 또 지옥이 떨어져도 여전히 내가 염라대왕이 보니까 내가 기억하지는 못한 나쁜 일 다 기억해. 그래서 니는 지옥에 한 10년 있어야 되겠다. 죽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치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야. 이게 보니까 다 마음이 문제예요. 근데 사실 마음이랄 건 없네. 이게 공부가 있잖아요. 늘 제자리 있는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늘 제자리 있다는 거는 내 생각이고 늘 계속 공부가 되고 있어요. 뭐 어떤 걸 보면서 나타나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걸 보면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단 말이야. 그게 끄달려가냐 안 끄달려가느냐 그 문제라니까. 그래서 중생이 말하는 있다는 말은 육시 속에 나타나 분별되는 뜻이다. 즉 중생은 무슨 말을 들으면 언제나 그런 일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일이냐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는 제가 전번에 유마경에서는 법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다. 만약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면 이것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일 뿐 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고, 금강경에는 만약 열에게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말하고, 또 법도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라 뭐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말들은 중생이 있다거나 없다고 분별하고 또 얻는다거나 잃는다고 분별하는 어리석음을 제도하기에는 방편의 말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이게 왜 없다 하냐고. 우리가 그런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제가 그 공부해도 그래요. 체험을 해도 진짜 내 생활을 너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그냥 보통 일이어서 당연한 일이었지. 근데 체험을 뚝 하고 나면 더 반응이 되고 더 눈에 보입니다. 더 명백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체험에 딱 하는데도 우리 말대로 잔소리대로 하고 하는 하대로 내고, 돌아서면 내가 체험을 했나 안 했나, 왜 나는 지혜가 안 생겨서 아직도 내 가정에서 내 스스로 이렇게 괴로운 거야. 막 이렇게 그럴 때 저는 있잖아,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나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오래 했었어요. 늘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법문을 들었지. 법문을 들을 때만이라도 그 생각을 안 들었으니까 하여튼 치열하게 법문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법문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법문 들었다가 또 이제 법문 달 듣고 이제 막 또 뭐 집안일이나 뭐 회사 일하거나 하면 또 막 열이 막 생기는 거죠. 열이 생겼다가 또 다시 법문 들으면 없어졌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 그게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온갖 제사장, 그때는 미신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신이 되게 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그분도 그렇더라고. 내가 깨치고 그림자가 있을 때는 늘 그게 두려웠고, 내가 빛을 못 보니까 두려웠고,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십자가 있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가 확실히 되면 하나님과 따로 있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자식이면 뭐 따로 있습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 나름대로 그렇게 세상 일들이 호락하지가 않단 말이야. 유혹하는 일들이 정말 제가 있잖아, 20년 공부했으니 이렇게 말하지. 저도 치열하게 공부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일, 어떤 일에 걸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꿋꿋이 계속 가면 돼. 그 관심을 두지 마. 특히 조심하십시오. 그거 믿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아파트 새로 들어갔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5가지 있을 때 죽고 부서지고 사고 나고 막 이런 일. 진짜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결론은 뭐냐, 아파트를 잘못 들었다. 니는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게, 아파트 집을 옮기면 어디가 알아보고 방위를 알아봐야 되고 뭘 알아봐야 돼. 니는 맨날 그거 안 보고 이제 잘 걸렸다.
내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남편도 니 진짜 집을 잘 알아보고 하지.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기는 건강까지 안 돼서 애들도 엄마 집을 좀 잘해. 삼재 뭐 그래 어쩌르르 오만 얘기 다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도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 공부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부 힘이 드러나. 남이 뭐라 해도. 근데 내가 있잖아. 그게 혹하잖아.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있잖아.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어. 누가 뭐라 해도. 그러면 뭐. 왜냐면 일어난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그냥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돼. 다 없어지는 일들인데 내가 혹해가지고 그렇게 걸렸잖아. 그 다음부터 이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갑니다, 점장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남편 직장 뭐 조금 더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원래 그만두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마음에 있잖아요. 자기가 그걸 알아.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아.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아. 그런데도 임시방편은 그 말에 달콤한 말을 혹해가지고 내 친구는 해마다 가는데 걔 친구 하는 말이 웃기지 않나? 이칸다 올 새해도 갔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보면 괜찮아.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난 별로 믿지는 않아. 믿지는 않는데 가서 맨날 들어. 돈 주고. 근데 그런 일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거 자꾸 다 잘라야 돼요. 처음에 잘 안 없어져. 그게 자기도 모르게 딱 드러난다니까. 막 오늘 어느 보살님 여기 점이 뭐라 했어요. 여기 볼떡에 점이 뭐라 했지? 뭐라 했지? 출생 뭐라 했지?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딱 바뀌었어 벌써.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여기 점만 있어도 저게 출세점이라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가기 전에 나는 딱 보고, 저 잘생긴 얼굴에 점을 빼야 되는데? 피부가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러니까 딱 극하는 순간, 저 점 출세점이라? 이렇게 나한테 하나의 이제 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내가 거기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잖아. 그 점만 봐, 얼굴에. 점 있나 없나? 이거 출세점이야. 나이가 80대인데 그게 출세점이야? 나이가 70대인데 출세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것도 얼마나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조복이 돼야 돼. 그 하나의 생각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본생에 점 찍을 데가 없어. 점 찍을 데가 없습니다. 늘 이게 분명하게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냥 늘 이게 하나가 분명할 뿐이에요. 여기에 절대 죽음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거든. 늘 이게 하나가 끼어져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냥 일어나는 일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손도 대지 마란 말이야. 자기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저절 해결이 다 돼요. 딱 맞는 표현이 그 미꾸라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물 한 잔 먹으려고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흙탕물 일으키니까 좋은 미꾸라지만 탁 잡아가 없애보면 물이 깨끗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미꾸라지 잡으려고 하는데 미꾸라지를 한 잡아보세요. 얼마나 잘 빠지네. 매끈해가 절대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미꾸라지. 저는 못 잡겠던데 뭐 잡은 사람은 있겠나. 잡는 사람 말이야. 한 마리를 손으로 잡는 사람은 없을걸.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미꾸라지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 10분 동안 해도 물 계속 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지. 못 잡겠네. 미꾸라지 진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네. 딱 포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한 5분만 있어봐요. 그 흙탕물이 싹 깔아앉아가지고 맑은 물이 딱 돼. 그러면 목딱 먹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교육의 힘이에요.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힘은 아까 나도 아이 키웠을 때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 부모로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커야 돼. 지 생각대로 어차피 걔 세상인데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뭐예요? 지켜봐 줄 수는 있지. 지 어려울 때 이야기하면 도와줄 수 있고 그뿐이에요. 진짜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부모 형제 다 없어요.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까지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르시 밑에 공부하던 슈리푼자 맞나요? 맞네. 마르시 밑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모든 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오로지 스승님과 옆에서 그냥 같이 스승님을 이제 보좌해 가면서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이게 한번 자기의 새로운 삶을 불어주신 분이, 우리가 그거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새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전에는 내 생각 속의 삶이었고, 지금의 현실은 그냥 지금의 삶이 너무 생생하고 아무 일이 없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보면 안 돼. 그렇게 살아주게 해주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했을 때도 그 스승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네가 진짜 그게 꿈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가지고 구하러 가라. 저 선생님, 저는 스승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꿈인 줄 알기 때문에 옆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어딜 가든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다. 사실 맞아요. 자기가 공부 분명하잖아. 떨어질 수가 없어. 늘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가라, 가지고 구하러 가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발밑에 흙을 이렇게 싹싹 담아가지고 가져가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서 가족을 40명 다 구해, 전쟁통에서. 다 구해가 어떻게 해요? 거기 또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사는데 이 스승은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을 못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부가 되면 늘 같이 있어요. 따로 있지 않거든. 근데 이제 그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분이 딱 돌아가시는데 자기 심장이 너무 아팠대. 길거리 가는데. 너무 아파서 했는데, 이제 그때쯤 자기 스승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 여기는요, 사실은 육체가 죽었을 뿐이에요. 본성에 절대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은 다 꿈이에요. 실제하는 거는 늘 이 하나가 실제합니다. 늘 이 하나가 실제예요. 극한다고 해서 꿈이니까 나 몰라라 안 절대 하면 안 되겠지. 그냥 이 공부가 그래요. 사회적 역할 다 해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은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세상의 법을 무시해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막 싸워가지고 뭐 좋으니 나쁘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 그걸 번내러 갈 때 거기에서 다 벗어나는 거지. 이게 내 생각일 뿐인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 그걸 또 말로 하면 견해라고 하잖아. 그래 자기 분별심이라는 그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병은 또 이게 중생의 병은 분별에만 머무는 이법이다. 부처님의 방평은 중생의 분별하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부처님의 가르친 방편의 말을 듣고서 분별하는 병이 치유되어 불이법이 들어오면 이제는 병이 없으니 약도 필요 없다. 제가자하고 스님 공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어떤 스님 이제 5분이 이제 총 결의를 해서 우리가 진짜 결혼도 하지 말고 이 부처님 법을 꼭 깨달아보자 하면서 이제 주목을 결의를 딱 했어요. 그래 열심히 정신을 했어. 근데 해필이면 그 마을에서 이제 스님들 밥 해주는 그 보살님의 딸이 한 분 왔는데 그 딸이 어느 스님한테 너무 반했어. 막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스님도 젊잖아요. 그 아가씨도 예쁘고 이러니까 어디 됐냐면 이제 스님이 이제 그걸 뭐라 하는 거지 하다가 이제 다시 그 결혼해 가서 하는 걸 뭐라 하지. 하여튼 이제 그래서 스님이 나는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같이 공부하겠다. 이 여자분과 결혼해서 이 마을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나면 절에 와서 같이 공부할게. 이러니까 니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절 근처도 오지 마. 너는 이제 공부 안 돼.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5분에서 4분의 스님은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또 중국에 인도에로 있잖아 해서 공부하러 떠났어. 한 4, 5년이 걸렸어. 그동안 이 스님은 제가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스님들 4분 딱 갔어. 그래서 이제 만났거든, 5명이.
딱 만났는데 자기 공부하는 걸 막 다 해야겠단 말이야. 근데 제가 된 스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야 돼요. 당신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이걸 한번 실험해보자. 물병에 물을 딱 넣어가 벽에 딱 걸어놔. 걸어놓고 이제 화살로 쏴가지고 물병 깨져 물은 그대로 붙어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그게 붙어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법을 확실히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스님이 좋다 해보자. 그래 신통력으로 막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탁탁 샀는데 네 사람 다 물병이 깨지자마자 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어. 근데 자가 된 스님은 딱 이렇게 화살을 탁 하니까 진짜 물병이 깨져 물은 그대로 걸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문공안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른 데로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재가가 있고 출세관이 따로 있고 세속이 따로 있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공부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 망상의 병이 치유되면 망상과 실상의 차별이 없고 중생과 부처의 차별도 없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온갖 차별,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함이 촉법 반야신경 그렇잖아. 조견 오온 개공. 이거 오온이 공한 걸 보니까 도울책 모든 거 법내에서 다 벗어났다고 이야기해. 딱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깨쳐서 꾸준히 공부하면 진짜 다 생각 위에 그 하늘 있잖아. 막 땅에서는 비가 온단 말이야. 김포공항인가? 그때 막 외국 여행 간다고 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우산서 왜 처음으로 외국 여행 가는데 비가 이렇게 오락하고 와 비행기가 있잖아요. 구름을 탁 치고 올라가니까 그게 진짜 신기한 게 태양이 있잖아. 밑에 구름은 끼고 올라가니까 태양이 쫙 비치서가 있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이게 딱 있다니까. 생각 위에 이게 늘 있어. 아무런 문제 없는 이게 있다니까. 생각 전혀 간이 아니야. 생각 야 네가 눈을 내리든 비를 뿌리든 뭐 우박을 터뜨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분명하게 있단 말이야. 늘 이 하나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를 안 하지. 그걸 한번 겪어봐야 돼. 근데 그걸 외국 여행 한 번도 안 하고 비행기 안 탄 사람 모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그림처럼 들어. 비가 오면은 비행기를 탁 하늘 올라가면 태양이 있는구나. 이게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번 딱 경험했는 사람은 그게 진짜 와다. 이렇구나. 늘 태양은 지지 않고 늘 이렇게 본성이 늘 이렇게 하늘이 비추가 있었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구름도 생기고 뭐든 다 생기지만 아무 일이 없어. 이게 다 스쳐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망상과 실상의 차별이 없고 중생과 부처의 차별도 없고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도 없고 방편과 진실의 차별도 없고 방편이 있으니까 진실이라고 말하지. 다 말일 뿐이에요. 방편할 때 이거고 진실할 때 이거니까. 그래서 이법과 불이법의 차별도 없다. 그러니 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오직 스스로 깨달아서 분별 망상의 병이 치유되면 그만인 것이다. 더 할 거 없어요. 체험을 딱 했잖아. 체험을 딱 해서 이 법에 너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길은 없어. 길은 없거든요. 길은 없는데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원래 그런 게 없다. 상이잖아. 분별, 망상, 상이라니까. 다 상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다 상상, 상자가 들어갔지. 실자나 실자 없다니까. 없어요. 늘 요 하나가 분명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구름 한번 딱 올라가면 모두 생각 위에 이 법이 늘 평등하게, 늘 변함없이 환히 비춰져가 있다고. 그래 생각에 걸림이 없다니까요. 생각 하든 마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비를 내리든 우박을 내리든 번개를 치든 뭐 맑은 하늘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늘이잖아. 우리 하늘이 파란검 하늘이냐고. 다 그냥 늘 그대로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 하는 말은 늘 나타나는 그대로란 말이야. 우리 따로 떨어지가 했잖아. 늘 이대로예요. 그대로란 말이 이대로란 말과 똑같아. 나와 있고 따로 있지가 않아. 늘 똑같이 하나가 있는 거. 우리 테두리가 없어요. 아무런 테두리가 없이 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듣고 바로바로 보잖아요. 누구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아. 항상 우리는 공부하는 거는 그 풍경에 빠져가 좋나 나쁘나 어떤 사람 나는 저 다리 밑에 노을이 멋져 요 풍경에 다 붙어 들어가 있어. 어떤 사람 이건 너무 좋아. 나 배를 타야 되는데 이걸 보자. 또 이 사람은 물 위를 걷는 느낌 어떨까? 저택길로 가보자. 이 풍경에 빠졌을 때 그걸 탁 잡아가 확 버려보라고. 그럼 뭐가 있어요? 늘 하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할 때 이거 없어요. 컵이랑 똑같다 했지. 주먹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산을, 절벽을, 아까 전에 거 밤토를 삼킬 만한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 그냥 제가 자꾸 쉽다 하지만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반드시 해결돼요. 원래 없다는 걸. 원래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무슨 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눈 깜짝 안 하게 된다니까. 오로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요겁니다.